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월 넷째 주 마태복음 22장 지난 화요일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 가장 높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우리 사랑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 글쓴이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표면적인 내용에 매여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가치는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로 40절 그리고 41절로 46절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한 질문, 크게 두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1번,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1번 방갈로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가장 크냐, 이런 질문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던졌는데요. 그럼 앞서 바로 앞단락인 23절로 33절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논쟁을 시도했던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큰 양대파로 존재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자, 논쟁을 시도하자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앞단락이었는데요. 이것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꽤 기분이 좋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었기에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신학적 노선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들답게 율법의 해석에 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율법의 조항을 매우 세세히 분류하여서 이 경중을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따지는 일은 율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래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인데요. 자, 2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하신 가장 크고 우선적인 두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37절로 39절, 너무나 이게 중요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몇 구절 중에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39절까지죠. 자, 예수님이 답하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37절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둘째 계명은 39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첫 계명에 이어서 둘째 계명도, 그러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서로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성질을 가졌음을 교훈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고 어느 것이 덜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사랑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은 이 사랑의 뿌리, 근원이고 이웃 사랑은 그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이웃 사랑은 그 자체가 참 사랑일 수가 없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웃 사랑은 그 자체가 참 사랑일 수가 없다. 요한일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로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또 1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사랑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 없는 이웃 사랑은 그 자체가 참 사랑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웃 사랑,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역시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이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10계명의 그 두 부분을 이렇게 요약한 것인데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이 두 계명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중요해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3번.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덧붙이셨습니까? 자,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모든 강령이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이 많죠. 모든 율법은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을 모세가 밟죠. 두 돌판으로 10계명을 받은 후에 이제 21장에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 10계명은 10가지로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요. 율법을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용들이 율법들이 21장에서 40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이에요. 그럼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절로 10절은 우리 인간들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다시 하나님 사랑,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아주 짧게 지금 율법의 전 내용이 10계명으로 요약되어져 있는데 그 3계명을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금 요약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 이웃에 대한 규례의 핵심을 사랑이다 라고 요약하심으로써 온 율법, 즉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이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모습. 그러니까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매우 발이 빠른 그런 태도는 율법의 본의를 크게 왜곡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네. 그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란 1번의 본문 공부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나눔 해보겠습니다. 나눔 1번. 우리 나눔 1번은 꼭 돌아가시면서 1, 2, 3번 나눔은 꼭 돌아가시면서 하시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인도해 주시고요. 나눔 1번.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이 빚어낸 현상은 무엇인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그래서 하는 일들, 사역들,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이웃이나 형제 자매나 가족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없죠. 간단한 일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막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예.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지킨다면서 바리새인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 이제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미나리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부추, 네. 그리고 근채라는 것은 마늘, 양파일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서 그렇게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들은 잘 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좀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 나눔 2번 꼭 이렇게 나눠보시고요. 나눔 2번.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랑의 빛 아래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말씀이 도리어 미움, 독선, 배척,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많은 사례가 있죠.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이 있어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조직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조직을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조직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떤 분이 나는 우리 조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직을 나는 사랑한다, 우리 공동체를 나는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라는 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몸살을 앓아왔어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교회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런 명목으로 수많은 다툼이 있었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간한 싸움,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다 어떤 분들이 합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분이에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 조직을 사랑하는 이들은 사실은 그 조직과 그 공동체와 교회를 망하게 하고 깨트리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싸우는 교회들 보십시오.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 깨어지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조직,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공동체, 그 교회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사실 뭐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교회 사랑도 아니고 거짓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를 세우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뿌리가 되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1절로 46절 단락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1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1절로 46절은 예수님의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면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세요.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이 단어로 요약이 된다면 그 사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듯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진짜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보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율법과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율법에 통달했냐?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내가 왔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현실한인 내가 왔는데 어찌 못 알아볼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신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습니까? 43절,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죠. 예수님이 인용한 이 다윗의 시는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거기서 다윗은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어요. 자신의 후손으로 올 사람인데. 그럼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가 있는가? 주인, 왕이 될 수가 있는가?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죠. 그럼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의 의미를 알았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다윗의 왕국으로 표현되는 장차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분이기에 이 약속을 알았기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그는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자, 3번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6절 보실까요? 마지막인데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께 묻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110편 또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확실히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자손의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라는 이 사실은 다윗이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다음 유대인들은 오직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인간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영원한 주로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 곧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와 우리만의 구주로 제안할 때에, 혹은 인간적인 그저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구주로 제안할 때와 온 세상의 구주로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죠. 그저 나와 우리의 구주로만 제안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필요들을 그냥 채워주고 위로만 해주시는 주님으로 구주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데, 그저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에만 관심이 있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서로 그냥 위로해주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 안에만,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끼리만 서로 그냥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전혀 열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조차 없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의 재현에 그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영광,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그저 다윗 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럼 다윗마저 동경했던 그 주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망라하고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열방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 가장 높은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강령이에요. 그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뿌리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안에만 갇혀있고 우리끼리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사랑방 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